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비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가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 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지식에 그 부족함이 없었어요. 언변에 능했어요. 자기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리의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의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어떤 황홀경들, 그런 감정적인 흥분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한다라면 아마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또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하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사도는 다분히 그들을 책망하는 어조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길면 7년, 짧으면 5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5년에서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 살피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은 지 막 수십 년은 지나야 그런 어떤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통념인데 사도가 말하는 이런 판단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에서 7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을 아직도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을 못 듣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전해주질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좀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막 이 충격요법을 좀 썼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도 있고 어떤 어떤 교리적인 그런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 상태였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단계의 그런 은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모든 삶 전반을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만약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리고 오랜 세월을 요구하는 것이겠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보지 못하고 있는 거, 듣지 못했던 거. 그래서 제가 요즘 오전에도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좀 중복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막 원통함이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시대를 보면서도.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이렇게 맞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진,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 어떤 편견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청년 시절에 휴식하고 나서 하는 법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살기를,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살기를.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진짜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기도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했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쳤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대양의 그 물가에서 그냥 물장구 치면서 흉내나 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 그 삶을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우리가 붙드는 것,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어조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랫동안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오래도록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그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의 상태는 오랫동안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믿은 지 5년에서 7년밖에 안 된 이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어조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거듭납니다. 그죠?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그 믿음이 진짜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과 동시에 거듭나는데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과 함께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도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이 성취된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거는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 앞에 있는 사실이 뒤에 있는 사실과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한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과 함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게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그게 거듭난 증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 경험은? 내가 여전히 못 박히지 않은 것 같은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뒤에 있는 걸 막 앞으로 지금 끌어와가지고 저도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제가 너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지금 끌어와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제 안에서 그때 당시 어떤 기도점이 있었냐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계속 모든 행동 속에 그 자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자아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죄를 이기지도 못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게 하는 그 자아, 그리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 해내면 그것을 해낸 나를 우쭐해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그런 내가 가졌던 그런 선한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열심들, 어떤 근면함들, 성실함들, 꾸준함들, 인내,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거를 부인하고 막 하려고 해도 계속 살아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저희 기도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거를 머리로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는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그래서 사도가 그들을 책망한 어조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는 그들이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야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 오늘날의 용어로 이렇게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능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그 신령한 설교를 하면 그 교인들은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뭘로? 머리로. 그거를 지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을 삶 속에서 표현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다 이해해요.
말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거를 지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해요. 즉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그런 영적인 지식은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진리와 연합됨으로써 경험하는 실제적인 영적 체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그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지식을, 어떤 진리를 알지 못했었다가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이제 소유리움도 한번 다 했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소유리움도 한번 다 하고 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예? 들었으니까. 문제는 뭐냐?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근데 그 진리를 성령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그 진리를, 어떤 진리를 실제로 맛보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을 모르니까 내가 신령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신령한지 아니면 육신적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나는 실제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가. 여기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어서는 풍성했지만 머리로 알게 된 지식을 성령께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신 방식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서는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뒤에서 이 둘의 차이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아무튼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또 다른 증거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기와 분쟁의 죄는 육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분파가 형성되고 서로 내가 더 우월하다, 네가 더 나보다 열등하다 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육신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육신적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내세우는 태도는 틀림없이 육신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신이 속한 그런 분파를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소리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짐짓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장한 것에 불과해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분파를 자랑하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이런 특징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가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보통 사람과 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이해하고 성령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이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보통 사람, 신학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자연인. 그러니까 내추럴맨이에요. 내추럴맨.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그런 자신의 그 타고난 생명, 그죠? 그리고 타고난 능력, 타고난 기질, 이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이 보통의, 신학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항상 뭐와 관련해서 생각하기 쉬워요? 죄와 관련해서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짓는, 육신적인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보통 사람이 죄만 짓습니까?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가정에 아주 충실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누구의 자녀로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70년, 80년 동안 그렇게 헌신되게 가족을 돌보고 또 사회 봉사를 하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막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부딪히는 지점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간음을 행했냐, 무슨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육신적인 죄를 짓는 것을 먼저 연상하니까. 근데 성경이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사람의 보기에 죄를 짓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도 행한다라는 거예요. 선도. 그게
세상에서의 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 안에, 기독교의 영역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막 노력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그것을 행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내가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내가 타고난 어떤 능력과 기질과 이런 걸 가지고 행한다라면 다 육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면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육신적인 죄를 행할 목적으로 또는 육신적인 죄를 행하는 것만 육신에 속한 것이다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나는 그런 옛날에 육신적인 죄를 지금은 짓지 않고 막 싸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보통 사람이 육신적인 죄만 짓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을 성경은 다 부인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륵스인데, 원어로 사륵스인데 이게 육신, 또 육체, 또 육,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무익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다 무익하다. 영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제가 더 살펴볼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은 육으로부터 난 것, 육신으로부터 난 것은 다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하나님께 육신의 죄가 혐오스러운 것처럼 육으로부터 난 것도, 육으로 난 선도 다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네?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거, 이게 뭐예요?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죄를 부인하고 이기고 싸우고 어떤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그런 본성의 그런 타고난 생명과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한 그거를 뭐라고 해요? 무슨 의? 자기의라고 하잖아요. 자기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거는 당연히 육신에 속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들 속에서 이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원천으로 삼아서 하지 않고 나의 타고난 생명, 나의 타고난 어떤 본성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은 육신의 죄를 바라보는 것만큼 같은 정도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지점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보통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통제와 인도를 받아 그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령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이 육신의 죄, 육신에 속한, 우리가 흔히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 육신의 죄, 이거를 이 육신의 죄의 지배를 받는 동안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요. 육신의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육신의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이 육신의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에서 벗어나야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먼저는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근데 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자기 의예요. 육신에서 비롯되는 선한 것들. 그게 지적인 특징이 더 드러나는 것이든, 우리의 감정적인 특징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든, 우리의 의지의 특징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든, 아니면 그 세 가지 요소가 두 가지든 뭐 세 가지든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든 간에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고난 어떤 그런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타고난 어떤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육신의 죄들이 뭐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 육신의 죄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육신의 죄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실상은 어때요? 많은 경우에 죄에 지죠. 왜 질까요? 육신의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더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사실 3분의 1을 했거든요. 준비한 것에. 제가 저 뒤에 있는 거 막 한참 뒤에 할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제가 앞에 부분이 많이 하느라고.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하려면 제가 이 3분의 1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우리 끝날 시간인데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거에 2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오늘 이제 또 다음 주에 못 올 분이 계시니까 미리 압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죄들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이 투쟁 방법이 뭔지,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죠. 그죠? 우리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였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그죠?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최초의 죄도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죄들이 있어요. 육신의 죄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정상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뭐 성욕도 될 수 있고, 어떤 뭐 잠자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답하기 어렵죠. 그죠?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더 따져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관계 속에서 맺는 것들은 다 음란의 죄예요. 간음의 죄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짓는 죄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몸이 안락하고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에 그것을 저항할 때 나오는 죄들. 그죠? 한번 우리가 그 육신의 죄를 짓는 것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거의 그래요. 내가 뭔가 좀 편하게 있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그런 내 몸이 즐겁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할 때, 어떤 상황이 방해할 때 그것에 저항해서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죄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런 어떤 먹는 것이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한 어떤 본성적인 욕구들, 또 우리의 몸이 안락하고 쾌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데서 오는, 그것을 저항하는 데서 나오는 죄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를 행할 때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육신의 죄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계속하면 길어져가지고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죄를 이기려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그 죄와 맞서서 그거를 막 맞서서 싸우죠. 그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자기 절제를 하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내 육신을 내가 통제하고, 잘 개선하고, 막 그 못된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을 막 바꾸려고 막 하면서 내가 좀 더 착하고 온순하고 욱하고 하지 않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육신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실패하죠.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써요. 막 화가 막 올라올 때 며칠에 실패하죠. 근데 그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면서 그거를 점점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돼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시도를 하느냐면 육신은 우리가 개선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어야 돼요? 육신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 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인 한, 우리는 그런 육신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있는 한, 살아있는 한.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어때요?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면 죽습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힐 거라고 말하지 않고 못 박혔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죠? 근데 그것을 믿는 것과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그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여정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 몸으로 짓는 그런 죄,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육신의 그 지배를 받는 동안 우리는 결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육신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투쟁을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신자가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아서 육적인 상태의 그런 이 처자는 상태를 깨닫게 될수록 육체와의 싸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실패의 경험이 더 잦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싸움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 나름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안에서의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경건 생활을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 생활, 성경 읽기, 금식 기도, 이런 봉사, 많은 집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근데, 때로는 성공도 하죠. 근데 때로는 실패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싸움을 더 치열하게 해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결심을 하고 싸움을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를 경험하면서 더 뭘 보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미운지를 알게 돼요. 또 육신이 또 얼마나 약한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더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알면 우리가 또 어떤 행동을 취해요? 더 큰 열심을 내죠. 그죠? 내가 이전에 10밖에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20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실패를 경험하죠. 근데 성령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타고난 생명과 그런 타고난 본성과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육신의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널브러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떤 선해 보이는 막 끈기 있는 거, 열심을 내는 거,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 이거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다 그 긍정적인 측면들이잖아요. 선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든 아니면 덜 악한 죄를 짓는 것이든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이든 그 뿌리가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그 육신의, 그 뿌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육신이 철저히 썩어 있고 부패하고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해요. 머리로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지고 실패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완전히 그 실체를 깨닫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노력들을 했을 때 어떤 성공을 하잖아요. 가끔씩 성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그걸 해낸 나는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도 다 뿌리가 뭐예요? 육신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되는 실패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 가운데.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육신을 정복해서 길들여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막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세웁니다. 그 규칙을 따라 막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내가 그래도 제법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걸 또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반복되는 그 실패, 결심하고 투쟁하지만 실패하는 것, 또 다른 결심, 또 다른 열심, 또 다른 실패, 이거를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를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도를 안 해요. 이제 적당히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뒤로 물러가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의 상태에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스리고 개선해서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육신에 굴복할 수 없고 육을 교정하거나 조절하거나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육신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조금도 바꿀 수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냐? 어떻게 하면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육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죽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육신을 죽이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에서 육신이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죄, 또 육신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자아에서 나오는 그 모든 선, 자기의 이런 것들을 부수는 데에도 십자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실패할 때 또 열심을 해서 이겨보려고 하고 육신을 정복해보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해요.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시도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다른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근데 육신이 죽는 길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외에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우리를 좀 더 착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허황된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도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육은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만이 우리는 육신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육신을 죽여서 우리가 육신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될 수 있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만 우리 현실은 얼마나 자주 육신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알아. 정말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의 그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죄를 이기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사탄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동시에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상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